우리에게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가 써내려갔던 마태복음이 있고요. 마가가 써내려갔던 마가복음이 있고, 또 누가가 써내려간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에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책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백성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특별히 이 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에도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작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므로, 네 명의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써내려간 많은 저자들이 있고, 또 복음서라고 일컫는 이 네 권의 책들도 각각의 저자들이 다 틀립니다. 네 명의 사람인 거죠. 네 명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들의 네 명이 성장했던 환경이 틀릴 것이고, 캐릭터가 틀릴 것이고, 또 그들의 배움의 지식 또한 틀릴 겁니다. 그 각각의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달리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을 또한 예수님께 나누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네 명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향들은 다 다르지만 약 3년여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렇게 함께했던 그것을 이 책들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권의 책들이 우리는 복음서라고 일컫는데요. 왜 복음서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성경에 가지는 제목들에서 우리는 제목만 보아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네 명의 이 저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그들은 우리에게 전해줄 그 어떤 뉴스보다도 좋은 소식이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bad news가 아니에요. good news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정말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저는 그 4명의 저자 중 사도 요한이 써내려간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 책의 서두 머릿말이 되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전한 소식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오늘의 저자는 그의 말씀 20장 31절에 가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좋은 뉴스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20장 31절의 말씀은 너희로, 자기가 써내려간 이 책을 읽는 모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너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너희 모두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썼다라고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다 죽은 것인가요? 우리는 쉽게 여기 저자가 전하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생명이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생명과 조금 다른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생명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죽었지만 죽은지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일컫습니다. 살았지만 죽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자신의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또한 모든 성경의 그 목적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 이유,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죽어지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지만 사도 요한의 그의 인격, 사도 요한의 살아온 그 모든 환경,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2025년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되어진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자가 친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3년을 지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남긴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다빈 공동체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영접이라는 단어, 영접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드릴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 혹시 북한 방송 이런 거 보셨습니까? 네,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매스컴에서 한 번씩 소식을 전하면 그의 지도자가 등장하면 정말 저렇게 너무 과하지 않나, 너무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만세! 보셨습니까? 꽃다발 들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근데 뭐 우는 분도 계세요, 그죠? 눈물 흘립니다. 참 그 진정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영접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단어의 뜻을 보면 수용하다. 영어로 하면 받아들이다. accept 해가지고 receive도 있지만 저는 accept라는 단어가 더 받아들여지다. 수용하다라는 그런 의미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영접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 상상을 그려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합니다, 그냥 환영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조금이라도 그들이 열렬히 환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아마 서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하게 오늘 12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과 영접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모티브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열렬히 환영할 수 없어요. 좋은 것 주면 환영하겠지만 우리에게 나쁜 것 주면 여러분 어떨까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다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파워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힘,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 저자의 목적을 빌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 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이 생명은, 이 권세는 부모님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생명을 알았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더니 그를 영접하는, 그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힘을 얻어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그가 한 거예요. 그럼 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무엇을 열렬히 사모하는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렬히 환호했던,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그 예수님을 오늘 서두에서, 이 머리말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십시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열렬히 환호해야 될, 환호성을 질러야 될, 정말 사모해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수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 영접해야 될 예수님, 만나야 될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그 가정에서 자라났던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한 사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록한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가 말씀이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없이는 창조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그래서 주석책을 찾아봤어요. 말씀, 로고스. 이것은 헬라니즘 시대에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어떤 이론이라고 할까요? 상상력, 이미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석책을 찾아봤습니다.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 말씀, 똑같은 오늘의 저자가 미래에 대한,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간 계시록 10장 9절에서는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가져가서 이것을 내가 먹어라.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져가서 먹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동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도 요나에게 전하였던 천사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이, 비침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빛이시니까요. 일제 저희 저를 참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홍익 목사는 너무 설교할 때 적용이 많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비추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제가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열렬히 화무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 영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일까요?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어디를 비추셨습니까? 어둠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는 빛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이렇게 참여시켜서 이 빛은 참빛으로 유일무이한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빛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비추어주는 빛,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어둠을 향해서, 그 어둠을 향해서 비추셔서 깨닫게 해주는 빛, 그 참빛,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빛은 없습니다. 형광등이 있어요. 그렇죠?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잘 가게 하는. 그런데 참된 생명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빛, 그 빛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라면, 그 참된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건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그 주님의 빛 안에서 내가 주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는 것을 제가 알았사오니 그 빛대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열렬히 사모하셔서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둠들이 물리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이루게 하는 그 모습들이 싸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실 거예요. 죽음으로 향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아주 강력하게 비추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기시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시는 빛입니다. 어둠을 지지는 빛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생명 대신 빛 대신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도 몰라. 저도 몰라요. 내가 나를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나의 창조주 되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빛을 비추실 때에 여러분, 나도 모르던 나의 죽음의 모습들이 깨닫게 되는, 이기게 되는 그 선한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계실 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주로,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그냥 그곳에, 그분이 존재하시는 그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반복해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열렬히 환호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힘으로 여러분 생명을 사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은 저자는 14절부터 18절, 오늘 이 머릿말의 하반부가 되는, 그렇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너희가 영접하기를 원한다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게 크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깨닫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걸 보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게 충만한 은혜인 거예요. 어느 장소, 어느 곳, 내가 하나님을 말씀 볼 때가 아니라 내가 내 일상에서 내가 내 숨을 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본다.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내가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이것 하면 옳은 건가요? 우리는 많은 선택의,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아시는, 그 모든 것 되시는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발견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진리가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신들은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그들은 계속해서 가립니다. 우리를 미혹해요. 왜? 그 광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전히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여전히 행방을 하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의 원리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명예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여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